예,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찬양 드렸던 우리 권세인이 아빠이고 그리고 이수인 집사의 남편인 권기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역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다른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연애 시절에 집사람과 만남은 주거지가 서로 멀기에 굉장히 장거리 연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첫 신혼집은 양가의 위치와 직장 위치를 고려해서 아산으로 정하였지만 세인이가 태어난 후 유난히 힘든 양육을 빌미로 처가가 있는 대전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육아가 이어지는 와중에 저희 회사에 조직 변경이 좀 있었고요. 직장과 집의 거리가 더 멀어진 상황이 겹쳐서 저는 육아를 더욱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었습니다. 이후 결국 집사람은 산후 우울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인이는 18개월이 된 상태였고 집사람의 산후 우울증 치료에 더 집중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계획과는 다르게 세인이를 어린이집에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어린이집 입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상황에서 집 근처에 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해 주셨고요. 세인이의 어린이집 입학 후 6개월 정도 지나 집사람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무렵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이유는 세인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것 같다는 것이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로 저희는 상처를 안고 그렇게 첫 어린이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그 원장님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일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일반 어린이집들을 돌아다녔고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폐원을 하기도 했고 또한 새로운 어린이집에서는 세인이가 방치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우연히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세인이가 영세반 유아들과 지내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고 그 어린이집도 나오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먼저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세인이를 이곳저곳에서 검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만 2살이 조금 넘은 시기였기에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시기가 중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우선 믿어야 본전이라는 마음에 여러 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어린이집도 장애통합반으로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역시 학기 중반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자리가 쉽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를 만났고 무사히 입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계속된 수개월의 대기와 검사를 거쳐서 세인이는 만 3세가 되는 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날은 사실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의 더 힘들어하는 모습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애써 감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평생에 대한 케어는 둘째치고 우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가장으로서 담담할 수 있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이들의 발달 순서는 대근육, 그리고 소근육, 그리고 상호작용, 인지, 수용 언어, 그다음 발화, 모방, 자발어의 순서라고 합니다. 발달에 장애가 있으니 당연히 뒤쪽 단계인 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상황을 알고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친가 부모님께서 저희가 상처를 입을까봐 조용히 기도로 중보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세인이를 데리고 친가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기차를 타고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날 부모님을 만나고 온 후에 세인이에 비해서 갑자기 기차라는 말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발화가 시작되면서 모방이 이루어졌고 모자라지만 스스로 정말 간단한 문장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아이들의 발달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 저희는 또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좋다는 교육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저희 부장 집사님이신 김정희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유를 통해서 송춘 장로교회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집사람과 저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또한 동행부서의 시작에 참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열심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가게 해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인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실지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선하신 그리고 그 크고 그 위대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려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모자란 저는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감사합니다.